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써 온전히 그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힘이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충격을 받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에게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어요. 그가 미움으로 마음이 가득했을 때에는 다윗의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했습니다. 이 세 아들을 자기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녹아진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그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는 어떻죠?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항상 우상을 찍어내고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말로는 온갖 거룩한 말로 자기를 포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야말로 쓰나미와 같은 그 은혜가 그 속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그런 거짓된 것들, 그리고 부정한 것들, 미워하는 것들, 우상들이 다 휩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정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내 아들 다윗이냐? 내가 맞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소리를 높여 우니 이 눈에 눈물이 고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 잡히시던 그 밤에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근데 그 말 한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아가 무너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고, 내가 주님을 치고 있었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있었고,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실체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님만 그때 보이고 십자가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게 되는가.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제야 처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그랬어요.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모함, 그 거짓을 사울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야 자기가 미워하는 다윗을 죽일 때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성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죽어도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모함과 거짓을 받아들였어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야 은혜가 밀려오니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죄악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다윗이 의롭다고 그렇게 그를 높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이 사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이것은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것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발현되고 비롯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러나 너는 나를 선대하고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굳어진 얼음장 같은 사울의 마음을 지금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은혜를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그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길이 참으심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그런 범죄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영광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으로 그 굳은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그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백성인 것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주목하고 그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사람은 원수를 만나면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 원수를 치고 보복하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서 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뜻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죽음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울이 그것을 조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인데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밀려오면 여러분 도무지 저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게 되고 도무지 그 사람을 욕하고 죽이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셈에서 그를 살리고자 하고 그를 위하고자 하고 그를 선대하고자 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 그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어떤 풍성하고 부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죄를 이기게 만들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삶이 이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알았다 그랬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랬어요.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그로 하여금 그 왕을 섬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을 때는 그 지식으로 오히려 더 비판을 해요. 은혜가 없을 때는 그 지식으로 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을 때에는 그 알고 있음이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지 못하더라. 능력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열심히 배우고 또 듣고 평생 우리가 쌓았던 그런 지식들은 오히려 교회를 해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의의 무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볼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빼앗아서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취하여서 자기 힘으로써 왕의 자리를 그가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를 놓고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의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과 내 아들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 너에게 의탁하니 그들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왕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기쁜 것이 되고 즐거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로 하여금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죠. 사울은 권력이 있었고 세상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군사가 있었고 돈이 있었고 재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그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맛보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은혜를 맛보기만 하고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의 회개가 일시적인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뉘우침이 발작적인 뉘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펑펑 울 때가 있죠. 내가 깨닫고 죄를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순간 돌아서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렇게 죄악으로 돌아가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그 상태가 심각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 회개를 했는데 그 전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그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슴을 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처럼 다시 죄로 돌아갈 때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처럼 그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울어야 하며 얼마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순간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알지만, 내가 또 맛보았지만 은혜를 맛본 것이 우리를 교만케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해봤다고, 나도 울어봤다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그렇게 울 수 있고, 내가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순간순간을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그렇게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정직하게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서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것들 가지고서는 사람의 것으로는 도무지 회개의 길을 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하늘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그 큰 파도처럼, 강물처럼 우리 마음에 밀려와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살았던 우상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았던 그 모든 거짓과 죄악들, 교만한 마음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모함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 비판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다 쓸려갈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극히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저 오늘 한순간만 맛보는 것이 아니요 평생의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요 우리 심령이, 우리 온몸이,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속에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 그리고 지속적인 회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끊임없이 나를 낮추어서 그렇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사정들을 다 아시오니 주님이 오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마음의 원통함과 그 마음의 모든 억울함들 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속에 은혜만 기억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품고 살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섬기며 그 은혜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뻐하며 그 일에 동참하며 우리 충성스럽게 우리 오늘 한날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또 평안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우리 모든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정, 모든 교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